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올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크게 실망했겠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내지만 주께서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실망했겠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거 포기하고 따르는 우리들을 보고 정말로 너희는 예수를 잘 따른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 할 때에 사람들은 내가 한 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즉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근심은 주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근심을 했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은 내게 힘이 되지 내게 무슨 근심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제자들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 믿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내심 나는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공을 차는데 잘 못 차요. 그냥 그는 나름대로 잘 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스스로 가는 마음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최선 다했어, 열심 다했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형편이라면 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세웠던 생각과 마음이 이어질까 아니면 무너질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함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우리가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 우리가 태양을 계속 쳐다보다 보면 실망하지 않냐? 그렇다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다 보면 우리 죽는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당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결코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큰 것이 작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 썼으면 나는 100점이다. 나는 더 이상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정도 잘 봤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가 공개되었는데 자신이 많이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크게 실망하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로마서 7장 9절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9절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 정도 되면 된다 해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의기양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렀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더니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죄들이 살아났다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님으로 보면 돼.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나 정도 되면 된다고 해서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잘한 것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건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개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고 은혜를 풍성히 받은 후에 그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고기를 많이 잡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큰 주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난 아닌데, 나는 못됐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내게 죄가 많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제다 숯불 갖다 그의 입을 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무엇을 말해요?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 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더니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잘했는 줄 알았는데 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함에도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깨닫는 순간에 근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사람이 꼭 경험할 일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근심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데서 멈추는 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날까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에서 벗어난 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심에서 벗어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가 아주 올바르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다면 당당하겠죠. 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 주님은 옳으신 분이라고만 믿겠지 주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절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은 지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절실해집니다. 내가 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즉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지만 굳이 나를 용납하시면 좋겠다고는 믿음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믿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옳다고 여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근심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르심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하나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크게 하는 말로 안에서 재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로 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가지를 두고 한 말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죠. 집에서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은 밖에서는 말을 함부로 한다,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집에서 가족을 이렇게 포용해 줄 줄 아는 사람은 밖에서는 포용해 줄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진리로만 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도 자신이 어렸을 때 본 것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로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틀린 사람은 잘못됐어, 탁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옳지 않고 부족하니까 멀리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살아감이 있었어도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난 실수하면 안 돼, 난 부족하면 안 돼. 자신이 스스로 긴장하며 살겠죠. 또 하나가 있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만이 알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자신도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삶에 늘 긴장이 있고 삶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대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단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이 경험이 있으면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르신만을 믿을 것이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해도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우리의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용서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면 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는 따라올 수가 없다. 너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가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어떠한 그 인격적인 수양을 함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실력을 향상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실력이 향상돼서 나의 수준이 높아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보아야 믿는 것일까요?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고,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맨 마지막이 21장이죠. 네, 20장에서 도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 우리가 신년도 할 때 저기에 그 표 옆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도마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믿는 건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 하면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적용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아멘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건데,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믿기가 어려워요.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알고 믿기는 쉽지 않아요. 무언가 실마리가 보이면 믿는 것은 쉬워요. 내 실마리로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점도 없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서 도마에 관한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믿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그럴 때에 그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금을 들고 가라 그러면 보통 때 10kg 들었던 분이 20kg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100kg 금 지고 가라 하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질런지 모르겠지만 얼마까지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에 관한 그 소설이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는데 그 이 땅을 얼마큼 차려면 되냐면 네가 해 뜨길 때부터 뛰어다녀서 해 질 때까지 오면 그 경계선을 너한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라고 왔더니 돌아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뛰어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오자마자 죽어요.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무덤 한편이었어요. 이 그 소설의 내용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는 범위만큼 주는 것은 그에게 죽음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상관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것 분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더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땅에서는 많은 것을 차지하려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본모를 쌓지 못할까봐 주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치여서 결국 쓰러질 거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에는 선인한테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 사람 거 쌓아놓았지만 저 사람 거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고, 알지 못해도 믿는 거고,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지라니.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감사함이 사라지면 원망뿐이 나올 게 없어요.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져요.
그리고 삶의 기쁨은 사라지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왜요? 주님을 알게 되면 근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근심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만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심을 믿는 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2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니.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글자대로 읽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요, 아버지 집이 크다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또 많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빵이 100개가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그것은 10명이 모였을 때 빵 100개가 많은 거지 1000명이 있는데 빵 100개가 있다면 빵은 적은 거예요. 그냥 많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거울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제한된 곳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혹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습니다. 원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보았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4천이니까 뒤를 딱 빼면 1000이고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근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과 그 서양의 계산 다르죠. 우리는 일십, 백천만, 10만, 백만, 천만, 네 자리씩 끊잖아요. 그쵸?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세 자리씩 끊잖아요. 그래 우리가 1000원 할 때 1000원하고 콤마고 000 그렇게 쓰죠. 10만 원 할 때 100, 000, 100만 원 할 때 1, 000, 세 자리씩 끊는단 말이죠. 세 자리씩 끊는다는 것은 채웠다는 거죠. 1000은 채워진 수를 말해요.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이름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가득히 채워지는 숫자가 14만 4천이 되겠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의 말을 서양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죽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죽는다는 것이 상당히 매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해석할 때 죽겠다를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한다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해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봅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포용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포용할 사람들은 제한적이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또 내가 참는데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참는 대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나랑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의 집에서 그를 내쫓죠. 내 마음의 집에 내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남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간의 경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을 좁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오게끔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넓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빵 1000개를 놓고 10명이 다 먹어라 그러면 경쟁하지 않아요. 빵 1000개를 놓고 5000명이 먹으라면 경쟁하겠지만 1000개를 놓고 10명이 먹으라면 다 못 먹을 텐데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경쟁하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니까 미우는 거지. 내 것을 건드리지 않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신다 하는 말씀들에게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에게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언가 가져가면 내 것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 가져갔다 할지라도 너에게 임할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 때문에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내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14장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재현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면 이것을 알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알렸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알려줬을 거라는 뜻도 돼요. 무엇을 말할까? 믿음이 아니라면 행위를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만 간다고 한다면 제한적인 사람이 갈 것이고 주의 은혜로 특정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알렸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묻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나타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도록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고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무언가 글자로 남겨서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계속 나열을 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수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글을 알지 못하면 그걸 다 언제 외워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읽으니까 그들이 알고 그들이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자신은 돋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경쟁시키는 하나님, 뛰어난 사람만 받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쪽으로 몰아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된다. 그 길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알렸을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1절에는 말씀과 좀 모순이 되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데 예수님이 왜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갈까?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부족하다 했다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많다고 하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부족,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넓은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른다면 알아도 못 가겠죠. 하나님의 집이 넓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넓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넓지만 가는 길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 가신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게 나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가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주께서는 그 길도 있지만 다른 길이 있다. 믿으면 된다 하는 길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게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집도 되겠지만 또 때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의 길을 말하겠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길, 믿음의 길을 마련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데 누군가를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힘들면 피해요. 이것이 본능입니다. 근데 힘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 힘듦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힘든 것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이 무섭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무섭고 두려운데 사랑하면 그것이 무섭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길을 포기합니다.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봅시다. 사랑하면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힘든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사랑이 커집니다. 우리가 나은정, 기른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기른정이라는 건 뭡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잠 제대로 못 자고, 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그러한 힘든 과정을 함께 지냄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이 귀해지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그냥 쌓아두면서 먼지가 쌓이게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날마다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겠죠. 이렇게 본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걸어가게 되고 반대로 힘든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사랑이 쌓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크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뱃속에 10달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10달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같이 있고 기분 나쁠 때 밖에 나가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10달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든 시간, 기쁨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흔히들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공감을 잘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달 동안 힘들어도 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공감을 잘한다고 표현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본다면 힘든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낳았기 때문에 라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어우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주의 전을 자주 찾은 사람일수록 그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어떻게 쉬워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헌신이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로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힘든 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 사랑해서 힘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이 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까지 봤네요.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은 나에 대한 실망, 나의 부족함을 깨달음, 이를 통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근심에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서 숨기거나
또 나를 가지고 재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2절에서 본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이것은 천국이 크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범위가 끝이 없다 하는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부족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 천국이 있고 예비한 곳이 있음을 믿고 그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